우리의 영적 결함을 바라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결함을 바라보라. 여러분, 장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애라고 말한다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것들을 영위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어떤 사물에 대한 진행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핸디캡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애, 육신적인 장애, 또 정신적인 질병의 장애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라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이 갖고 있는 흠이면 흠일 수도 있지만 또 그것들을 사회적인 모습에서는 내가 그것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아야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하여서 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맥스도 오늘도 새벽에 또 나왔어요. 웬만한 어른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사실 맥스가 저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어떤 한국말로 설교하는 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보다도 이해가 더 떨어지겠지만 영어권 아이인지라, 그런데도 저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맥스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란 아무런 흠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흠으로 보고 그러한 것들로 다른 생각들 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시선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내 팔다리가 성하고 내가 멀쩡한 것 같아도 솔직히 제가 보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누구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꾸만 육신에 보이는 겉모습의 것들로 판단해서 맹인들은 맹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소경이다 얘기하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은 절름발이다 얘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레위기 21장부터 22장 9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이 흠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가장 핵심으로 제사장이 갖고 있는 흠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16절부터 24절까지 읽었을 때 문자적으로 이것을 접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사장이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건가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하고 있고,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구약시대에 그랬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그 직무적인 역할만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의 말씀 그대로라면 분명히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의 직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나가는 것을 할 수 없다. 그건 제사장의 직분이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그 직무를
만약에 육신의 연약함, 육체의 흠이 있는 자였다라면 할 수 없다라고 그 직무에 대한 것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지시켜 놓으셨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이 갖춰야 하는 신체 조건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거잖아요.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 난쟁이 같은 사람이죠.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21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든지 제사장 중에서 육신의 연약함, 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자신의 성스러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부정함을 찝으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제사를 받는 예배를 받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가 얼마나 거룩해야 하는지 그 거룩함이 잘 성별돼야 함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장애적인 모습, 이러한 것들, 흠, 히브리어로 보면 이 단어는 몸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몸, 결점이라는 거예요. 결점. 그래서 이 결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결점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직무적인 제약은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구약의 시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러한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구약의 법을 따라 내 육체의 장애들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흠을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영적인 장애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지 멀쩡하게 보이는 내 육신 가운데 나는 멀쩡한데 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멀쩡하다라고 하여도 돈이 많고 지위적인 게 뛰어나다 하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예배드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진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나의 영적인 기능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기능이 올바르게 발휘되면서 그런 영적인 장애를 뛰어넘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내게 필요한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영적인 장애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뛰어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이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경이라고 말하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소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발이 부러진 자나 손이 부러진 자나 이렇게 등이 굽은 자들 육체에 어떤 연약함이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파셜리 내 육신에 어떤 마비가 있어서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 신체적인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그런 것을 영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이죠? 그것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 온전하게 내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내 육신의 것들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이러한 지체가 있는 사람들, 영적 지체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안 가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근데 뭐 SAT 뭐 이런 여러 가지 공부들이 있나 봐요, 자녀가. 중요하죠. 대학 보내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근데 너무 마음속에서 어제 하루 종일 좀 안타까웠어요. 왜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그 자녀가 대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 더 바르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까요? 왜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할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막 보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싶다가 그냥 접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영적인 지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쳐서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 안 통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 나는 건강하게 교회 에브리 위크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신앙인일까요? 그냥 주일 예배 참석 잘하고 내가 새벽 예배 잘 나오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서 세상에 밀려버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목사님 딸은 아직 어리잖아요. 대학을 눈앞에 두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전 저희 딸 공부 열심히 시켜요. 매일 자리에 1시간씩 2시간씩 앉혀서 막 가르치는데, 너무 희한한 게 우리 딸은 그렇게 몇 년을 해도 낯놓고 기억자도 아직 못 외워요. 너무 신기하죠. 물론 저희 아이도 아픔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이해하지만, 제가 아내한테 늘 얘기하는 거, 여보 이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저는 말합니다. 제가 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이 분별력을 갖고 살아간다면 사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이 영적 장애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내 눈과 내 생각과 내 눈은 다른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 다른 기준에 더 몰입합니다. 성공이라는 것들을 꿈꾸게 만듭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맥스,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미안한데 맥스가, 사실 저는요 제 속에 어떤 기도가 있냐면 맥스나 마일즈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목사로서. 부모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목사 되라고 하면, 세상에 열심히 일하는 소한테도 목사 되라고 하면 도망간다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저는 그 비전이 보여요. 저 한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료되어서 주의 복음 전하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도 사람을 뽑잖아요. 오늘 제사장 이야기 나오는데 교회가 청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청빙을 하는데 장애인이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청빙위원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아니 진짜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애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한 교회는 뽑았더라고요. 유한승 목사님이라고 장애를 가진 목사님이 계신데 뽑았더라고요. 140명인가 지원을 했다나? 근데 그분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입견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래, 제가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한 표를 주셨을까요? 저는 안 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이야기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제사장의 것을 얘기하며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룩해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해 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라면, 여전히 내 허울만 육신만 겉만 번지르한 사지 멀쩡한 모습으로만 살고 있고, 내 영적인 부분과 내 영의 모든 것들은 이미
장애인 이상의 것들에 영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오늘 22장 1절 이후에도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제사장의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해질녘까지 7절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접촉한 것이요 굉장히 여파가 크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부정해졌으면 그 영적인 것들이 치료되기 위해서 더 많은 기다림과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프로베이션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도 그러한 부정한 것들이 되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법칙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직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내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건강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여서 내 안에 육적인 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강건한 영의 모습으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육적인 장애들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 프란시스코가 자신의 기도문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옵소서. 프란시스코 자체가 기도드릴 때 그가 사지 멀쩡한 자신의 육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무험하니까 괜찮다라고 판단했을까요? 그가 늘 고민했던 것은 영적으로 피폐해져만 가는 나의 육신의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같이 이러한 존재의 죄악 가득한 내 육신의 모습을 가진 나의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바로잡힌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절망 있는 곳에 희망 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짜 저 사람만 만나면 너무 행복해. 어떤 사람 만나면 난 저분 피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느낄까 봐 걱정이 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너무 좋더라. 저도 사람인지라 그걸 느껴요. 누구를 이렇게 대면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내를 만나면 편해져야 될까요? 편해져야죠. 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훈수만 안 두시면 제가 더 편하게 생각할 텐데 훈수를 매일 두셔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피라인 장로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러한 영적인 교류가 넘치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웃음이 나고, 만나면 편하고, 만나면 행복하고, 그래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흠을 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람의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영적인 흠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것들이 기다려야 하고 해질녘 때까지 정화하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기도하며 그것들을 맞으십시오.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 보니까 제 눈에는 5장 19절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성령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립니다.